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짐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아름답게 정말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들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자를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26절, 2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그 뜻 가운데 우리라는 표현을 하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조금은 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라는 표현. 왜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단수를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단수라는 표현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 합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분이십니다. 이것을 따지는 것조차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참 우리 지식이 미련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초월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그 비밀스럽고 신비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라는 것도 바로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신학교에 가면 1년 동안 배웁니다. 1년 동안 배워도 잘 몰라요. 그만큼 신비로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인데 그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Who knows?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세 분입니다. 하나님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치된 뜻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 그 인간을 동력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필요하셔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필요 없으십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진다. 내가 없으면 일 못한다. 아유,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교회 책임지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함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 삼위일체라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 인간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아니, 대신한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행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동력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을 잘 관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동력자였고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잘 아는, 알므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또한 나누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물들의 특성을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여러분, 이 말은 착취하고 파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그 본성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통해서 그들의 본성대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특징을 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동물의 특징을 주셨고 식물에게는 식물의 특징을 주셨습니다. 개에게는 개에게, 고양이에게는 고양이에게 특징을 주셨는데 그 본성을 알 때 본성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풀어나가는 것. 식물에게 주신 본성이 다른데 동물을 갖다가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걸어다니라 그런다고 걸어다닐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피조의 세계를 잘 보존하고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결정이셨지만 그 결정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에서도, 내 책임에서도, 내 사명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가 맡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 그리고 부모, 또한 자녀, 이런 책임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은 거기에 맞는 역할과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 아픔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해야지만 우리는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고 또한 평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고 그 섭리를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섭리를 쫓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